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열어주실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기 은혜가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향기 선포합니다.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주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우리 큰 목소리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획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획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전전제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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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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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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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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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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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부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크게 비치소서. 주의 얼굴 부으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크게 비치소서. 주의 얼굴 부으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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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 일을 더 앞세웠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구상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화평으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이 거룩한 절기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0일 작정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진행되는 새가족 수료식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지데스 프란드 찬양팀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의 섬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길을 밝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4절을 찬양하십시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보소서. 이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가 내 장막을 떠나 내 주인 예수 이름 드시는 곳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이가 몇이나 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실 만한 이들이 몇이나 되리이까.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염치 없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사는 줄 아는 이들, 달려나와 엎드려 있는 이들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의 발등상을 꼭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떡은 아까워하고 내 옷은 아껴가며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트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원하고도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집 양지골 온세문 중 원하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별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작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행복을 넘치는 동감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장교회 모임 목자교육 사회복지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새벽 본문으로 계속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길 바라며 특별히 3월 20일 금요 기도회 작정하신 목장들도 함께 달려나와 기도의 등불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료식은 3부 예배 우리 설교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충계 세례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문답까지 마무리됐고 다음 주 3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세례자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위원회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2층 소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니 기도회 자리로 모두 달려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 코칭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3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비전으로 해서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 및 세미나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비전센터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열릴 예정이 오니 우리 모든 교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강교회 청장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 9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잘 참조하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 관련된 모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김경미 목장, 강장수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김경순 B 목장, 김규성 목장에서 섬겨주시고, 실버 예배 식당 봉사는 42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동강교회 3부 예배는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부부들이 있는데요, 두 가정 우리 강달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분들 결혼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경호 신랑 최소영 신부, 그리고 신장현 신랑 박은혜 신부, 우리 먼저 고경호 최소영 우리 신혼부부를 향하여 손을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이번에는 신장현 신랑 박은혜 신부를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결혼해줘서 고마운 신랑 신부에게 우리 힘껏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어미의 복 중에서 한 생명을 허락하셨더니 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멋진 신랑, 이렇게 어여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 있나이다. 우리가 양가 어르신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새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 집안을 축복합니다. 자손과 후손 천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별처럼 빛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다윗의 가정이요, 요셉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내는 큰 아비, 큰 어미,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이들의 이름을 듣고 부러워하고 천하 만민이 이들의 이름을 듣고 놀라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제가 2층 목욕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고개를 꾹뻑 숙이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00일 작정 기도에 열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남자 그 젊은 집사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을 하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100일 작정 기도회를 열어줘서 이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100일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200일 기도회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야 이게 목사님보다 더한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100일 작정 기도에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가고 뭐 이게 새벽부터 아침 낮 저녁 뭐 심야 원하는 시간 교회에서든 영상으로든 직장에서든 하여간에 10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소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 때 하십시다. 이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응답, 어떤 영광을 주실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100일 작정 기도에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지자. 신부의 영성을 가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부의 영성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말, 감탄사인데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생,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라 정말 큰 복이 있고 정말 엄청난 복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이제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눈만 있으면 다 알아요. 이제 질문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질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받은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청함받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1번 하객이다, 2번 신부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정말 복되다, 이게 주님이 감탄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참석하는 자가 정말 복되다 하시는데, 이가 누굽니까? 1번 하객이다, 2번 신부다. 여러분 죄송한데 하객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만 해도 그 인생, 그 성도는 정말 복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복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갔을 때에,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천성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어느 날 되어지면, 어느 시간 되어지면 하늘 천성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청함받은 성도, 청함받은 일꾼, 청함받은 목회자는 정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객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객의 영광이 아무리 큰들 신부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하객의 권세, 하객의 기쁨, 하객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신랑 옆에 서는 신부의 기쁨, 신부의 즐거움, 신부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만 하더라도 그 영광이 정말 크다, 정말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하객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객보다 더 큰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성에 가실 때, 아니 하나님은 지금 하객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객보다 더한 신부의 영광, 신부의 기쁨, 신부의 자랑 얼마나 대단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신랑 옆에 서는 이가 신부입니다. 신랑의 모든 권세, 신랑의 모든 기쁨, 신랑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이, 가장 권세 있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가 누군가? 물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그 상급, 그분의 그 영광을 거의 같은 권세, 같은 영광을 가지는 인생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신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아가서, 시편, 이사야,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신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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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신부. 여러분, 땅에서 사는 이들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갔을 때, 땅의 영광은 잠시의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은 안개와 같은 영광이고, 땅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래도 그 영광이 귀합디다. 그래도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고 탐합니다. 근데 잠시 잠깐의 영광도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 그럼 하늘나라 신부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신랑 대신 예수의 영광만큼 그렇게 큰 영광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영광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탐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누가 예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집니까? 첫 번째요, 사모하는 영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선한 일,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소원부터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선한 일의 시작이고, 소원은 상급의 시작이고, 소원은요 영광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선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소원부터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로본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소원이라고 부르시고 소원을 믿음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을 가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원을 가지면은 자세가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시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가지면 찬송이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어느 만큼 달라집니까? 소원만큼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꾼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소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을 사모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가집니다. 예수의 신부된 이들, 저 영의 세계죠. 예수의 신부된 이들, 저 천성에서죠. 예수의 신부된 이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신부된 일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아내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인 거 믿고 이 여자가 내 아내인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알기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 믿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단계입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분은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사랑합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사랑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부예요. 영적으로 베이비이면 베이비일수록 믿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적으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면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도 사랑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점점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만 사랑하는 성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신부된 성도, 예수의 신부된 일꾼, 예수의 신부된 목회자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신부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부는 사랑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의 신부인지, 그 예수의 신부는 예수와 어떤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37절 3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37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예수의 신부된 이들은 예수를 사랑할 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저 마음을 다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심이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된 이들에게는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신부된 이들의 마음에는 전심이 있습니다. 전심은 신부의 마음입니다. 전심은 신부가 신랑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신부의 사랑입니다. 전심은요 감추는 것이 없는 마음, 숨기는 것이 없는 마음, 신랑 예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전심이다, 전심이다.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는 이가 있어요. 찬송도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전심으로 읽는 이가 있어요. 순종을 해도 전심으로 하는 이가 있어요. 충성을 해도 전심으로 하는 이가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심은요
마음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또 그 밑에 보면 주님이 또 그러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전심인 마음이었다. 누가 이 마음을 가집니까? 신부된 이들. 구약에서도 신부된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신부된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집니다. 전심은 신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전심인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전부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 전심이 되려면 전심 이전에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입니다. 진심. 진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인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짜 마음, 가짜가 아닌 마음, 거짓이 아닌 마음, 위장하지 않는 마음, 분장하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 그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두 번째로, 신부에게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37절인데 제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부는 신랑에게 목숨을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라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숨기는 것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고 아까워하는 것도 없고 목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보다도 생명 같은 독자 이삭인데,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 신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사랑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신부의 사랑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올라가는 성읍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선지자들이 달려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도망 안 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험한 길을 오히려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좁은 길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겠습니까? 가면 매맞는 길이고, 가면 결박당하는 길이고, 가면 죽는 길인데, 그런데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길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무슨 사랑이 지금 있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 안에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신부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쭉 대상이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서 아까워하면 안 되고 숨기면 안 되고 감추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기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일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열리고 축복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좋은 길을 가려고 하려는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에이, 목사님 그런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가, 아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까? 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된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사랑은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누가 신부입니까? 신부는 어떤 사랑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부는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저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고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쏟아버리면 내 안에 내 뜻이 남아있겠습니까? 내 뜻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내 뜻이 없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 고집이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내 유익을 그리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신랑 예수면 됩니다. 신랑 예수면 되고, 신랑 예수면 충분하고, 신랑 예수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오직 예수뿐이셨고 신부도 오직 신랑뿐이어야 합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 이것도 좋지만 신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대접받고 더 박수받고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신부된 이들은 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부의 영성으로 가정에서 살고 신부의 영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부의 영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종종 교회 밖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세상 원리로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신부는 경제 논리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삽니까? 신부된 이들, 예수의 신부된 이들은요, 저 하늘 셈법, 예수 셈법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죠. 신부에게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33년 평생을 예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신부에게는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인 예수의 뜻이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보시면 한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친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의 최고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친한 선배 목사님이 한날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 이제 막 전도사 되고 이제 막 목사 되어가지고 아직 어릴 때였죠. 세미나에 갔는데 아니 그 세미나에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탁을 이렇게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한국교회 기둥 같은 분이고 정말 이렇게 큰 분이세요. 거목 같은 분이세요. 아유, 그분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여기 저쪽에 앉아 있고 그분이 혼자 식탁에 식사하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는 저 선배 그 목사님, 선배 그 전도사님, 이제 막 신학을 공부했던 애기 전도사님, 애기 목사님 때니까요. 놀라가지고 식판을 들고는 홍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식탁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탁을 내려놓고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홍정길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큰 목사님, 그렇게 거목 있는 목사님, 이거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목사님이 바로 요 앞에 식당에 앉아 계시니까 그 선배
그 전도사님 선배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근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식사를 하다가 고개도 안 들어보더래요. 시큰둥하게 건성으로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한국교회 거목 같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식사를 하시면서 시큰둥하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종에게 무슨 목회 철학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거목인 목사님의 입에서 종에게 무슨 목회 철학이 있냐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지. 여러분,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중한 이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임금이요 대장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뜻이 중한이가 아니라 예수의 뜻이 중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예수의 신부입니까?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시는 신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총각들이랑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들어오시는 동남아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국적이나 외모나 물질이나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도 나한테 그러지 않으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도 세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창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들을 얼마나 선대하시고 인자히 대하여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여러분, 신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부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저주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40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되 네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요구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고 신약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거고 모든 선지자가 요구하는 게 그거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나랑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고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막 취급해 버리시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 나한테 막대하는 분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의 바르게 그분에게 깍듯하게 여러분 대우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문제,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서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인아,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남종아,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 사랑하면은요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동역자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일꾼들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만큼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이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사명인 줄 알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수료자 중 김연승 성도님께서 대표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새가족 양육을 수료한 김연승이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결혼 전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청년부 임원 등의 많은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보다는 나의 열심의 행위로 인해 나는 하나님에게 더욱 특별하다고만 여기는 교만한 생각과 나의 행위의 의로움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을 서울로 자리 잡아 거리를 고려해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익숙했던 교회를 떠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며 몇 개 교회를 돌아가며 나갔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를 반복하며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딸 소율이가 태어났고 직장과 장모님 댁을 고려해 영등포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걱정은 교회였습니다. 또 이렇게 방황만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저의 믿음의 확신까지도 의심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 요약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부족해서 흔들렸습니까?
모세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부족해서 흔들렸습니까? 예수님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새로운 지역에서 좋은 교회에 정착해 저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집 주변의 교회를 찾아보다가 이 동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동광교회에 오던 날 놀랐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처음부터 너무 부담이 될까 배려해 주시며 진심으로 잘 챙겨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김하실 권사님, 연병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계속 동광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후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으며 새신자 교육과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동광교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기 예배부와 햇세드 모임 덕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색함 없이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내 자녀의 신앙이 올바르게 심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햇세드 목장은 저와 아내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래의 사람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기는 고민, 삶의 많은 문제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광교회에는 주일뿐만 아니라 부흥회, 기도회,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자리를 통해 저의 신앙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살아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열심, 교역자분들의 수고 덕분에 저 같은 새 가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딸 소율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나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소율이도 저를 보며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신앙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이 또 다른 새 가족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수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 수료자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이제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35명 중 대표자 민지혜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2026-012로 위의 사람은 동강교회의 새가족 양육 기본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담임 목사 이경열.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모두 차렷 인사. 새가족 수료자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새가족 수료자들은 축복하는 시간에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자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수료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꽃은 축도가 끝난 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난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새가족분들과 장로님들은 2층 쉼터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새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